마쿠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큰 일 앞에서 더 큰 언약 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시는 이 본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하시는 분이다. 언약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약속, 계약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약속, 계약 같은 것은 쌍방의 신실함,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의 차이점은 쌍방이 모두 합의하기는 하지만 이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냐? 쌍방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 언약이 지켜지고 보존된다. 그래서 언약은 계약 이상으로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언약, 모세 모압 언약, 쭉 나와서 다윗 언약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성전이라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큰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다. 그것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앞으로 해야 될 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요거 좀 해보겠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큰 일 절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큰 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훨씬 더 큰 일 이루어 갈 것이다. 이 약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메시지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확장성, 둘째로 언약의 연결성, 셋째로 언약의 조건성.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언약의 확장성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다 무찌르고 평안하게 살던 때였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궁에 살게 되었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저 멀리 하나님의 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반포자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판자촌이면 될까요? 한 사람 교회 낙성돼 있어서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반포로 옮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성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야 고맙다 그러지 않으시고 다윗 너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너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게 있구나.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너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너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다윗 내가 여호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네가 나한테 뭐를 했니? 5절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럼 쭉 나오는 게 내가 언제부터 백향목으로 집 안 지어줬다고 서운하다. 다윗 너 언제 나한테 순종할래? 이런 말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윗 너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벌써 근거가 바뀌었어. 다윗 너의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이제 내 인생에 가진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벌써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굉장히 좋은 마음이지만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이 얘기예요. 좋은 마음이지만 결국 네가 하는 일이 그 성전 건물 하나 짓는 인생, 그 건물 하나 지으면 끝나는 인생으로 좁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칭 대명사를 일부러 바꿔가면서 이 핵심을 주장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걸 확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이 건물 하나 짓는 것, 이거 큰 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벗어나서 이 솔로몬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더 큰 언약, 더 큰 개념을 다윗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앞두고 있고 큰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큰 일 앞에서 더 큰 언약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또 감당해야 되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뭐 건물 하나 정도 해드리지, 이렇게 좀 이빨림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앞두고 있는 이 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앞에 이제 큰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해야 되고요, 집 하나 마련해야 되고요,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고요. 내 삶의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내 앞에 큰 일에 계속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 저 산 어떻게 올라갈래, 큰 것을 막 던져줘요. 그런데 그 큰 일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큰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더 큰 언약이 있어. 이거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언제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하려고 했니? 이 시선을 깨시고 이 인칭대명사를 바꿔주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뭐 몇 달간, 한두 달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사를 처음에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우리 교회 그 해주셨던 집사님께서 오셔서, 요 3층을 해주셨던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야, 막 둘러보시더니 자신의 손길이 다 묻어 있으니까 2년이 지났거든요. 야, 2년 동안 진짜 깨끗하게 잘 쓰셨네.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하게 쓰신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보람이 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희 3층 다 뜯어가지고 교육관으로도 만들고 2층도 다 뜯어가지고 2층을 예배당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도 좀 잘 대해주고 위해서 2층에 잠옷을 만들 때 2층에도 샤시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 춥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러지 말아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년 지나면 또 옮길 것 같은데요, 대충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대충해요, 집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디로 옮겨요, 제가 갈 데가 없지. 그런데 아니라고,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로 2층으로 가시면은 2년 지난 다음에는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애들 좀 냅두고 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샤시가 진짜 비싸거든요. 샤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또 부시냐, 3층 그대로 써라. 2층만 조금 이렇게 파티션 친 것처럼 해가지고 밀면 넘어지는 벽으로, 그냥 벽처럼 보이는 걸로 다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뭐 이렇게 대충 하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좋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더 많이 유지하게 할까. 근데 이 집사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뭔가 다른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달라지죠. 뭐라는 것입니까? 왜 지으려고 하냐? 짓지 마세요. 2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실제적인 돈의 집행과 내 스케줄과 내 모든 행동이 실제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걸 하나 준다니까요. 그리고 돈과 시간과 모든 공부의 내용을 거기에 다 쏟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 따라갔으면, 내 안에 있는 생각 따라갔으면 이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성전 하나 짓는 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세상에서 던져주는 큰 일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 큰 일,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되게 필요한 일 같지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너의 날 씨를 통하여서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나한테 집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 지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수록 더
내 인생이 커지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큰 것을 의지할수록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돼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뭐 제가 두 번째 제목 부제로 삼으려고 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건 뭐냐? 내 삶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성전 지을 필요가 없었다. 이 그 사무엘 로건이라는 그 주석학자, 로버트 버건이라는 주석학자분이 다윗은 집 지을 필요 없었다 그러면서 멋있는 이 주석을 남깁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매력적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시기 위해 이미 매력적이고 살아있는 건물을 짓고 계셨다. 그 건물은 바로 다윗의 삶 자체였다. 이게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걸로 뭔가 큰 거를 해보려고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였지만 뭐 큰 걸 해보려고 하니까 성전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크대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윗의 삶 그 자체가 건물이다. 적용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지금 굉장히 커 보이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다, 역사하신다, 그걸 느끼게 될 때 실제적인 이 체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큰 일이 막 예배 가운데 작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다가올 때의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번 주에 큰 딜이 하나 있고, 큰 발표가 하나 있고, 큰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 말 한번 해야 되고, 뭐 거래 따와야 되고,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건의 성사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 모든 큰 거 다 작게 만들어라. 교회에서도 막 팀모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디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떵떵거리고, 연봉 높다고 떵떵거리고, 막 계속 자기가 커져요. 그러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 지어 가시는 것, 내 왕국, 나를 통해서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제야 왕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의 정체성을 싹 바꾸셔요. 너 내 종 다윗한테 가서 말해라.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방금 왕 됐거든요. 방금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servant,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가장 커질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큰일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언약의 연결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소유하고 이 언약 백성 안에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가, 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은혜와 연결되게 되고, 두 번째로 이 나의 현재가 언제나 장래로 연결돼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내 인생에 죄가 있는데 은혜 안에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죄가 언제나 은혜와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 다윗, 너의 인생, 너의 후손들도 분명히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런데 사울과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이 죄 때문에 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줄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은 알아요. 이 은총이라는 말이 헤세드, 은혜, 인자하심, 인애, 이런 말로 많이 번역되는 이 성경의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헤세드, 뭐 영원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거 다 맞는데 이 다윗 언약 속에서 은총이 도대체 뭐냐? 은총을 뺏지 않겠다, 이게 뭐냐? 언제나 성경에서 이 헤세드, 은혜라는 개념은
너무 뜨겁게 사랑한다, 너무 영원히 사랑한다, 이 인간적인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인 성실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헤세드, 나에게 왜 복을 주시냐, 나를 왜 인도하시냐. 하나님은 헤세드가 있으신 분이다. 헤세드가 뭔데요? 언약의 성실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내게 주신 언약, 한 번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고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왕국을 이뤄 가시는 그 성실함, 그 열정, 언약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헤세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징계가 있을 것이다.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죄를 바라봐야 되는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걸 적용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죄악은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자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 교리적인 얘기인데, 이 많은 교회를 다녀도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죄가 용서받는다. 근데 목사님, 제 인생에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계속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죄를 쫓아주신다면서. 이게 이제 이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죄의 지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내면 안에 똑같이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미 오신 다음에 우리 안에 죄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있고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죄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죄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지배합니다. 지배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법이 이 신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지배예요. 은총의 지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싶고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존재해요. 존속해요. 그러나 지배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지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왜 죄를 남겨놓느냐? 하나님께서 왜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냐?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이 죄의 존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죄는 언제나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쓴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 죄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은혜가 실행되는 일 및 우리가 모든 순종 가운데 얻게 될 영예의 토대와 이유와 그 기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난관들을 이겨내며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은혜의 도우심 및 그 실행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아지기를 구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그런 노력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재하는 죄와 관련해서 처해 있는 상태와 상황, 즉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태는 뭐래요? 우리를 위해 주어진 최상의 구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녕을 위해 내놓으신 최상의 조치인 것입니다. 신기하죠? 죄가 안 없어져서 한 주간 또 고민하고 뭐 친구들한테 뭐 성질내고 자녀한테 성질내고 이러다가 왔어요. 내 인생에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내 인생을 예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는 이제 은총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해져서 좋다가 아니라 아직 죄가 존속하고 있는 이건 도대체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인생에 온전히 은혜만 구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착각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죄는 뭐 열심히 죄 지으면 은혜를 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 은혜가 없는데 이 죄와 싸우고 싶고 이 죄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고 싶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죄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 제목인데 이 김남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어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죄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죄 죽임을 위한 분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자주 빠지고 늘 넘어지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우울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음란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도대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런데 성경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신자들에게도 있대요 없대요? 죄는 존속한다고요. 영화로운 이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죄는 존속합니다. 그런데 죄의 뭐가 사라졌어요? 지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배력을 다시 취하려고 불법적인,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불법적인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때 나는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게 죄가 맞습니다. 내 입눈으로 안 됩니다. 말할 때 신기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일들이 삶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넘어가면 열왕기 상하가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는 게 뭐냐? 왕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망해가고 있다. 그 얘기만 쫙 나와요. 계속. 그런데 그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때마다 다시 이 관점이 바뀌는 그곳에 무엇이 박혀 있느냐?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박혀 있어요. 솔로몬이 범죄 이후에 니네 나라 다 분열될 거야. 그런데 나라를 살려줄 거야. 다윗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13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봐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뭐가 박혀 있습니까? 은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다윗 언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아들의 후계자가 있었어요. 아비암이라고. 또 죄를 졌어요. 막 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뚝같이 하나 박혀 있는 게 뭐라고 하냐?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에 살게 될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4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것 때문에 죄가 온통 지배하려고 하는데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교만하고 범죄하고 아수르가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살게 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열왕기 상하를 봐야 되는 관점이 보이죠. 뭔 왕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쁜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솟아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이 열왕기 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죄가 줄줄이 따라오는지, 어떻게 화를 이렇게 지지리도 많이 내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 다른 게 있어요. 불신자는 완전히 죄의 지배, 절대적인 지배 안에 살지만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다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역사상 가장 긴 왕조가 250년밖에 못 갔어요. 그때 학자들이 북이스라엘 가장 길게 간 게 100년이었어요. 다윗 왕조가 이게 일반 역사학자들이 볼 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애굽도 많이 가봐야 250 갔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지만 다윗 왕조가 된 게 40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냐? 그 말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죄악을 벗어나고 싶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죄를 버렸냐 안 버렸냐 이거 물을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물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겠다 이거 뭐예요? 내가 건물 짓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가 존재한다니까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완전히 삶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게 바뀌냐? 나의 현재가 무조건 이웃과 장래, 미래를 향해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언약을 쭉 듣고 나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와, 하나님, 내가 건물 하나 지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그게 좀 놀랍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먼 일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예측이 안 된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자녀 잘 될까? 지금 내 부하 직원이 지금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다루냐? 언약 앞에, 약속 앞에 오늘의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통제되게 될 것이다.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 송해 송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송해 분이 되게 이상한데, 네, 송해 선생님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특이하게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엄청난 외로움과 공포가 내 인생을 사로잡으면서 뭔가 죽음이 나를 부르는 듯한 그 공포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이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전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헛소리를 막 하는 거야. 이분의 공포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자정이 넘어가면, 다른 하루로 넘어가면 참 쓸쓸함인지 고독인지 외로움이라고 할지 이들이 때로 몰려와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새벽 1시 혹은 1시 반쯤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쓱 열고 들어오면 마치 아이 때처럼 섬뜩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집사람이 떠난 지 2년째인데 아내가 쓰던 그 방을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올 때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 방에서 들어가서 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때는 내가 들어와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꼭 뭔가 감지를 하면 이 자정을 넘기는 순간에 꼭 그래요. 뭔가 막 두려움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갑자기 헛소리예요. 만물상에서 어머니를 뵙던 얘기도 그렇고 오래전에는 배뱅이 굿을 보면서 빠져들기도 했고 할 얘기야 참 많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적응해서 사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적응해가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미 이 책을 봤으니까 송혜 선생님 진짜 안타깝다. 그분 교회 다니셨을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분 교회 예수 안 믿었어. 내가 알아. 그분 그랬어. 저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수 안 믿었다고. 제 아내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고. 그런데 오늘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다윗 언약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가 미래, 장래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읽는데 어떤 제 일상에서 만난 교회 추천사를 써준 고상선 목사님이라는 작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올리는 거야. 자기가 송해 입관 예배,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가서 보니까 이 송해 할아버지의 외손녀가 이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송해 할아버지가 몇 달 전에 너무 크게 아플 때 이 송해의 딸과 손녀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던 게 뭐냐? 이 할아버지 구원받는 거, 이 할아버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크게 아프실 때 딸이랑 이 손녀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동영상 링크 줄게. 내가 너무 죽음을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서 캡처를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다들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운구 옆에 따라가요. 그게 고상선 목사님이야. 근데 제가 이게 느끼게 된 게 뭐냐? 저의 관점은 이거였어요. 송해의 인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알 수 없는 작은 곳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로 쓰임 받고 싶다. 참 영광스럽게 쓰임 받고 싶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 현실이 무엇입니까? 뭐 개척교회 뭐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건물도 없어요. 거기도 다 빌려서 코딩학원 빌려서 예배하는 그 사람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 인생의 마음에 뭐가 들겠습니까? 나는 언제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언제쯤 이효리 교회 오나, 언제쯤 유재석 전도하나, 언제쯤 큰 어떤 뭐 영광스러운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나. 그 사람이 그 교회 하필 외손녀가 다녀가지고 이분이 그 많은 개그맨들과 연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 되게 너무 영광스럽고 잘 쓰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의 현재가 있어요. 송해의 현재가 있어요. 나의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한 목사의 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인생이 송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자정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정을 넘어가면 넘어갈까 봐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송해가 지금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늦었죠. 이걸 하기에는 내 성적이 너무 지금 안 오르고 있죠. 결혼을 하기에는 돈을 이제 벌어 보기에는 너무 늦었죠. 자정을 넘어갈 때 뭐가 온대요?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이 때로 다가온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다니까. 저 멀리서 한 개척교회에 외손녀를 준비시키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이 모든 게 장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시죠. 내 시간표를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시죠. 오늘 뭘 붙들라는 거예요? 자꾸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자꾸 바쁘게 큰일 해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일 주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혼 앞에서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점진성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했죠. 400년밖에 안 갔다니까. 그럼 약속이 안 지켜진 거네.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했죠. 다윗 왕조 400년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나신 분, 그 약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약속을 너희에게도 주시려고 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누구 거래요? 이 약속이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시편 2편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넌 시편 읽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넌 내 아들이라. 난 딸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내 아들이라 무슨 소린가? 1차적으로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근데 400년에 안 이루어졌다니까. 근데 성경이 직접 주석하잖아요. 이 아들이 다윗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약속, 이 아들이라는 약속이 그 당시에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난 여잔데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내 아들이라 했을 때 이거는 특권이었다고. 나도 똑같은 존재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당시에 아들 권세를 내게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까지 성취되느냐? 오늘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도 주셨으니 너희에게도 여전히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원수를 다 없애고 안식하게, 모든 원수를 벗어나 편안히 쉬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원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벗어나 편하게 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소유자들은 죽음까지 가기 이전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들도 절대 죄에 대한 형벌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헤세드가 끊어지지도 않고 죄 때문에 징계당하지만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내가 보잘것없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먼 장래의 일과 연결되는 그 언약의 삶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내가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큰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건물 하나 올리나, 그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똑같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마음 원하시는군요. 내가 언제 너 보고 건물 지으라 그랬니? 네 인생의 건물이 가장 큰 거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샤시하지 마. 그 얘기예요. 샤시하지 마십시오. 2층 가봐요. 오늘 꼭 보고 와요. 야, 저래서 샤시를 안 했구만. 뒤엔 샤시 해놨거든. 3층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샤시 못하게 하실 때, 아이고 그냥 덜컹거리면서 좀 살지,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더 큰 일 행하실 것 믿고 열심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장해 나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나 그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